사라가 저기 축복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어딨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밥을 다 먹고 우리 딸애 17개월 됐습니다. 물어봤죠. 사라야, 축복이 어딨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그 집사람 배를 만지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거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 배를 만지면서 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우리 딸이 블레블레 그러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같이 가족과 예배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중국 가정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던 교회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집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 중국 가정교회가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어떤 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 지도자는 중국 가정교회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북한이든 모슬렘이든 인도든 세계로 가기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다듬으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신도교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일찍이 중국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 이상의 것을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껏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60편에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설명이 그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인 거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역대하 18장 11절에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대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 주위에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멜렉, 에돔 등을 복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죠.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하였던 당시에 지어졌던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의 이 분위기가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12,000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 승리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얍삽하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해 온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진퇴양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60편이 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지우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 끝장을 맞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어주시어 땅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내 퀴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할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다윗은 계속 누가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저리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앉아서 지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살피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 충성스러운 부하들, 장군들, 백정 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마음이 일어났고 믿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 단기선교 때 일입니다. 저와 학생들은 12주 동안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성훈련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을 잘 마치고 태국에 있는 우본에 잘 도착하여 하루에 2-3곳씩 학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공연도 하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만하여지기 시작했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예배드리기 싫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날마다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뻔한 것 또 하겠지. 하나님은 없고 어느 생각, 그 자리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뜰 때 되는 날 교회에 다 모이라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타락한 모습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저와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는 학생들끼리 모여 밤 늦게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30명, 5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500명, 10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끝난 후 차를 타고 가기도 전에 모두 손붙잡고 그 학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한 것이, 저희가 500명, 1000명 앞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인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답답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 분위기도 너무나 무거웠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두 믿어도 이런 분위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얼굴은 환한 그 자체였습니다. 다리 아픈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가슴은 터졌을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당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도마같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더라 들어본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나본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자기 고백인 것이죠. 한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뜨거웠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젠 불신자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 주위가, 우리 교회 주위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교회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알아야 진짜인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는 이 예언의 성취인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에 우리는 발맞춰 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기고 싸우고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세계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로 퍼져가고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나라에 잡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지럽고 또한 추한 모습이지만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의 성취에 어느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 나가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쓰러지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준비된 사람.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들은 실패와 좌절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결심으로도 안 된다,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의 삶은 어떨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떨까요? 영상을 잠깐 한 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파산된 기업가처럼, 회복 불능된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둥대중 되지 마십시오. 가만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고백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해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사랑 많으신 우리 이영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무덤덤했던 나의 모습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직분, 내 모습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왕, 권력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나와 그분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